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의 장례식입니다. 오늘 세례와 관련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오늘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마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죄가 더 많이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가 된 이후의 초기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어떤 고백을 하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밝은 빛 가운데로 가면 먼지 하나도 자세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깨닫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거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장례식장에서 누가 가장 많이 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불효자가 많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돌아가심을 많이 슬퍼하기 위해서 불효자로 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장례식 때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효자로 살 거야. 불효자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 많은 거거든요. 용서함이 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겠다고,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겠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후반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죽었대요.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런 상태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죄가 생각나갖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깨닫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죄와는 결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세례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외적 행위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데 그 세례 자체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음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의 근거는 바로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 삶이 청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삶, 과거의 삶은 이제 단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세례받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잖아요. 예수님 그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도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 부으면서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 과거에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로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침례를 여러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침례는요 이렇게 물속에 그냥 이게 풍덩 당겼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례를 주는 분이 이분을 받쳐갖고 뒤로
물 속으로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치 우리가 관 속으로 들어가듯이, 여러분 관에 이렇게 앞으로 눕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갈 때 다이빙 하듯이 혹은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 속에 들어가듯이 그대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 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거를 관 속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나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고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서 다시 나올 때에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양수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됨으로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날마다 선언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신용하는 게 아니라,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죽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죽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날마다 죽었음을 선언하고 오늘도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세례받은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그 목사님은 원래는 깡패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고장을 써갖고 사람들에게 다 돌립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돌렸어요.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받고 아이고 김익두가 교회를 가더니 이상해졌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죽었다던 김익두가 시장 바닥을 버젓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서 사람들 안에 소문들이 있잖아요. 김익두가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잿물을 갖다가 김익두에게 확 퍼버렸대요. 정말 죽었나 보려고. 그런데 김익두가 그 물을 툭툭 털면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 같았으면 너 그냥 죽었어. 그런데 김익두 옛 자아가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양잿물을 부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를 용서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죽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살아난 자 같이 누구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요,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어요. 그 중세 시대 때는 뭐 여러 계급들이 있었잖아요. 뭐 상인들, 또 뭐 기사 계급, 또 이렇게 귀족, 뭐 이런 계급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들이요, 운전기사 아닙니다. 싸우는 기사예요, 여러분. 그 기사들이 자기가 섬길 왕이나 성주를 선택을 해요. 근데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가 따르고 믿고 따를 나의 생명을 다 바쳐 지켜드릴 분인가를 보고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을 내가 정말 따르기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합니다. 그 앞에서 탁 무릎을 꿇고 이 칼자루를 말이죠, 그 왕 앞에 탁 놓아요. 이렇게 손잡이가 저쪽으로 향하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이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충성서약을 하거든요. 그럼 왕은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고기와 떡을 너와 나눌 것이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맹세를 탁 받아주는 거거든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식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삶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세례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례 받았어도 이전과 별다를 게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합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물과 설탕이 있으면 서로 다른 거죠. 다른 물질이죠. 그러네 설탕을 물에다가 넣으면 그 안에 용해가 되어서 설탕과 물이 하나가 되어져요. 물이 가는 곳에 설탕 성분도 같이 가는 거고요.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연합을 로마서 11장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접붙임에 설명을 합니다. 접붙임이 뭡니까? 연약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비실비실해 갖고 열매를 맺긴 맺는데 현찮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탁 잘라 갖고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여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좋은 나무에서 양분을 받아 갖고 그 가지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서 잘려져야 돼요. 완전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그거를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은 다 돌감람나무였다. 그런데 이제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절로 가시를 맺는 겁니다.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례를 받았어도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꼭 알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사건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는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근성이 찌들어져 있어요. 출애굽을 나올 때에도 두려움 가운데 나왔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애굽 군대가 말과 병거를 앞세워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막다른 길이었어요.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나서 다 건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면서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정말 자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불평했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우리가 노예 생활은 했지만 그래도 부뚜막에 앉아갖고 그 고기 그거 먹을 때가 한참 먹을 때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옛날에 맥주 한잔 할 때가 쉬워서 좋았는데 그걸 이제 못하니 얼마나 아쉬워. 아이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거 한번 해갖고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세상 것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리요? 어찌 우리가 세상과 짝할 수 있으리요? 세상과 짝했던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장례식을 치러버렸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자꾸만 엉뚱한 옛 자아를 부활시켜갖고 또 살려내갖고 자꾸만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분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함과 영생을 얻는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나면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내 삶이 바쳐질 때 주님께서 떡과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믿고 섬기기로 하신 그 주님, 나의 왕,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는 걸, 너무나 좋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